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내 나이 120세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다시피 그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또 한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은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이제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80세 때 부름을 받은 거는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더 살다가 그때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또 40년간 그렇게 광야를 같이 행하게 되고 이제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 이전까지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까지다라고 선을 그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난 꼭 들어갈 거예요. 내 혼자라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사건 때문에 어찌 보면 백성들이 하도 들볶아서 그렇게 된 건데 백성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두고두고 그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나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내 대신에 여호수아 지도자 삼아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야 돼 이 얘기하고 깔끔하게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말씀하셨고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보다 먼저 행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놔둡니다. 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퍼질러지고 앉아있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저 들어갈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싹 정리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의 강한 7 족속을 물리치는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나 병력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대장이 될 것이다 이거죠. 4절에 보면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요단 동편에서 이미 지금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이겼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싸움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너희 정도는 내가 그냥 무찌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기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못 이겼습니다. 왜? 그들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요단을 건너가서도 이 모든 족속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언약과 그렇게 이루어지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기시리라. 넘기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뜻이 주다,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상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명한 모든 명령입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강조하십니다. 그 반대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가 나타나면서 나를 두려워하라. 뭔가가 나타나면서 이 너희들은 약하다. 나를 두려워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악한 영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조금만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자기의 강함을 과시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사람은 두려워서 우리가 보기만 봐도 죽겠사오니 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고 그 앞에 놓여있는 전쟁들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거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지만 이 정복전쟁 5년 동안 한 수많은 전쟁 동안 과연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최종 승리는 얻지만 그 가운데 우리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지만 아이성에서는 한 30명 죽었습니다. 그 외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전쟁에서는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직도 생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전쟁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국방비를 들이고 또 철책선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역을 의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전쟁이 있다 할 때에는 두려워 떨다가 죽는 것보다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목숨 걸고 싸우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비슷한 나이라고 봤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때에 85세, 갈렙이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아직도 싸울 수 있으니 헤브론 저거 내게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모세의 나이보다 35세가 적다. 이렇게 보면 세대 전쟁을 알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도 보고 광야에서 어려운 것도 다 겪고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그 모든 활동들을 다 보아왔던 그 세대로서 이제 어찌 보면 기성세대의 마지막 남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정탐꾼으로 갔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을 얻었고 그 믿음 그대로 갈렙은 가장 강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가 이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한 업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느냐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모세가 올라갈 때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로 뜬금없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있을 때는 알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건 알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저 수많은 백성,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 다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간다, 그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설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해라. 모세의 평생의 염원이었던 약속의 땅은 모세는 못 보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이 나서는
아니면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나 때는 뭐 이런 거 자꾸 하면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본에는 가문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레시피, 며느리도 몰라 딱 자기만 아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치면 이제 꿀떡 비슷한 간식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비법대로 조제를 해서 막 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않고 버티는데 그런데 그러다 죽어붙습니다.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 종업원 하나가 아들이 아닌 종업원 하나가 우리로 치면 그 꿀떡 싸는 요 포장 이거를 공장에다가 영을 하나 더 보태가 주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 비법은 지금 모르겠는데 포장지는 지금 10배가 와버린 거예요, 집에. 아들이 깝깝한데 했다 모르겠다 하고 딥다 만들어가지고 그 포장을 다 채웠는데 그게 전국으로 팔리면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나 딱 짊어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없어진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가 만약에 크게 쓰임 받았다면 그를 크게 쓰임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면 그 다음 대로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모세가 내 없으면 너가 안 된다 하고 꽉 들어치고 있어봐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당한 때에 손을 놓고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은 꼭 가서 차지하고 하나님 잘 섬겨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어찌 보면 모세의 사명의 끝이었고 깔끔하게 끝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며 일하신다는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여호수아가 잘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끝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일이 내 때에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에 그것은 결국은 지장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